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담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룹은 일부 유대인과 유대인이 입교한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룹은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언제나 이 두 부류의 그룹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멈추지 않고 흥황하며 은혜는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2절에서 43절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1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또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들었던 말씀이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목말라 하는 회중들은 43절 말씀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회당에서의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따라가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축복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진 바울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디옥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모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회당의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열정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택한 백성들은 즉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52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택한 백성들은 다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가 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룹이 있었다면 반면에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호의적으로 반응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일부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회방하고 모독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진리를 이미 떠나버린 자들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마치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4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반대편에서 사도들을 반박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경건하지 못한 일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방하는 일과 복음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시기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은 경건한 무리들을 시기하고 사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50절 말씀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반대 그룹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며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반해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이렇게 두 부류의 그룹으로 확연하게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반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반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부류로 나뉜 회중의 반응을 대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무엇에 힘쓰는지를 알려주는데 14장 1절 상반절 말씀과 14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것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씀을 볼 때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힘써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7절 말씀에 바울과 및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비록 마땅히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복음은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은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열정과 헌신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어디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던 이방인들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복음에 마땅히 반응해야 할 참된 모습은 기쁨과 찬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오늘도 택한 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광주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고 능력 있게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